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항상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거기서 재판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이 회당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도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회당에 부지런히 그 백성들이 모여들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거기 한편에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었던, 꼬부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펴지 못한 그런 상태의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8년 동안 그 상태로 지내왔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구부러졌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들 얘기로는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는 데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영양실조 때문에 이 허리가 꼿꼿이 서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굽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무거운 짐을 지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고 뭐 이렇게 나르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허리를 다쳐서 그렇게 굽어지는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안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여자들은 노동을 하며 살아야 될 정도로 아주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춰볼 때 남자가 한 300을 받는다 그러면 여자는 100 미만을 받는 거예요. 잘 나가는 여자, 힘을 잘 쓰는 여자라도. 그만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적게 받는 게 그 당시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만큼 남성 어떤 우월 중심적인 그런 유대 사회 속에서 여자가 홀로 되거나 아니면 자식과 뭐 살아야 되는 그런 과부가 되거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먹기도 힘들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주 죽으라고 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쳐서 그랬던지 아니면 영양실조로 그랬던지 뭐 복합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그랬던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픔을 안고 태어났든지 어땠던지 간에 이 여인은 살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살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컴플렉스잖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렇게 허리를 굽히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나 자신이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가기 딱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어요. 이 회당에 왜 나왔어요?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죠?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 자기의 이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렇게 당당하게 회당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이게 참 싫은데 그런데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래도 안식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회당에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대뜸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여자야,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상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멘트가 아니에요. 뭘 물어봅니까? 어떤 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어떤 때에는 나을 줄로 믿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나을 줄로 믿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멘트 속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건드리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 여인에게 불러서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문제들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왜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고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다가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먼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 여인은 고쳐달라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믿음의 문제를 다루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병의 원인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렸다. 그리고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 이 여인이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린 건지 아니면 그 병으로 인해서 귀신이 그 속에 약해진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건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병의 원인과 그 병과 함께
이 귀신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 병에서 놓였다, 나았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놓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여인을 메고 있었던 이 귀신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였다. 그 얘기는 너를 메고 있는 이 귀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병에서 놓였다. 병이 나았다. 차라리 그러면 좋은데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원흉은 바로 이 귀신이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구나. 믿음이 약해진 그 틈을 타고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지.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병을 내가 그냥 안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회당을 찾아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되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 들렸을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나를 꽉 메고 있고 또 이 고통스럽게 내 약해진 육신을 통해서 계속 나를 놓지 않고 계속 내게서 역사할지라도 나는 회당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나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해서 내 믿음을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싸워야 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이 여인이 그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회당에 찾아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을 보실 때 얼마나 측은하게 보셨겠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거예요.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리고는 확신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굽어진 이 허리를 우리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펴주기 위해서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그랬어요. 굽혀져 있는 이 상태를 여자가 폈다는 거야. 여자가 펴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잘 보세요. 여자가 곧 펴고 안수할 때 힘을 얻어서 곧 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선언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그리고 자기 몸 18년 동안 한 번도 펴지 못했던 이 허리를 우리 주님이 안수하실 때 폈다 그랬어요. 폈다 그랬어요. 저는 믿음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이 믿음의 승리를 하는 모습이 허리를 펴는 거예요. 이 허리를 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둥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회복시킨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둥을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연약함에, 육신적인 연약함, 내가 그렇고 이 영적으로 연약함에 있을 때 그때의 그 믿음을 가지고는 내 스스로 펼 수 없었어요. 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회당을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언하시고 안수해 주시니까 자기가 펴고, 자기가 폈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믿음이 참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연약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믿음 붙들고 내 이 수치스러움, 그리고 이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되고, 이 스트레스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행위를 더 강력하게 그렇게 세우며 나아가야 돼요. 연약하다, 남들보다 내가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뭐 여러 가지로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막 수치스럽고, 그럴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행위를 그쳐서는 안 돼요. 나가야 돼. 회당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안수해서 그 병도 낫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아주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화를 누가 냈어요? 회당장. 그죠? 회당장이, 14절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분이 뭐예요? 노를 냈다는가, 화를 냈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조용히 가서 어찌하여 이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십니까? 6일이 있으니까 안식일 아니고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겨가면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에게 가서 그 의문점들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들어도 되는데, 보란 듯이 거기 있는 무리들,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뭐라 그러지 못하고 거기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 회당장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분명히 율법에 그랬잖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까지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회당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된 너희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생명 없습니다. 왜?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해야 돼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월절 사건과 맞물려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쉬어야 한다. 쉰다는 건 그냥 아무 노동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한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일 하는 게 그게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본질은 싹 지워버리고 안식일에 쉬라고 했으니까 얼만큼 걸어서도 안 된다. 오른손으로 뭐 던진 건 왼손으로 받으면 안 된다. 아니, 왼손으로 받는 건 괜찮지만 오른손으로 던져놓고 또 오른손으로 잡는 거는 이건 과도한 노동을 했다고 그거 안식일 범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매여 있는 그런 가축들이 목말라 할 때 너희들이 이 가축들 데리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응? 그러려면 매여 있는 줄을 풀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인이 귀신에게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매여 있었는데 이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위선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책망하니까 회당장 편에 섰던 사람들은 아주 민망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같은 회당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회당에서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해요. 그러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신당하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 또 하나,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안식일의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모든 걸 다 동원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을, 이 사탄을 주님께서 쫓아내셨고, 이 사탄이 가져다준 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억눌려 매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안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안식일에 매여 있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를 고쳐 주신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내 작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지금 내 형편 때문에, 내 꼬부라진 형편 때문에, 귀신에 짓눌려 있는 형편 때문에 요만한 믿음 밖에는 내가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믿음이 내 수치스러움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이 연약한 육신보다 훨씬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믿음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고 정말 불쌍히 여길 만큼 내 모든 처지가 정말 혀를 찰 만한 그런 처지일지라도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내 모든 여건과 형편 여기에 묶여져 있으면 안 돼. 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그것이 결국은 18년 동안 한 번도 펴지 못했던 허리를 우리 주님께서 펼 수 있도록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안수하여 나를 곧게 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 믿음의 행위를 내가 뒤로 밀어서도 안 되고 항상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렸던 이 여인처럼 나간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기대도 안 했을는지 몰라.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우리 주님이 마음에 흔들렸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여인에게 선언하셨고 안수하셔서 그를 곧게 펴주시고 매였던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알았다면 이 회당장이, 이 회당이라고 하는 바운드리가 나를 통해서 움직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착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면 이긴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둘째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전부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늘 마음에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이 작은 믿음이 나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고 내 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끊으시고 예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